한 해를 결산하고 또 돌아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결실을 보는가에 따라서 지나온 세월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을 잘 보면은 그 세월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되지만은 그 결말을 잘 보면은 그 속에 보람과 의미가 있게 됩니다. 결말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같이 지내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하게 되면은 그동안이 아무리 잘 지내고 좋은 추억이 있어도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안 좋은 기억만 불평 불만만 잔뜩 눌러놓고 헤어진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함께 지냈던 모든 것이 다 우울하게 되고 헤어진 후에도 그 마지막의 기억이 항상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런 걸 떠올리면서 서로 감사하고 또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함께 지냈던 그 순간이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을 더 잘해야 하듯이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고 잘 마무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갖는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향으로 가서 그냥 고기만 잡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밤새 고생만 하고 허탕을 칩니다. 한 마리 못 잡고 허탈한 가운데에 날이 밝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 베드로가 밤새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리라 했고 말씀대로 하니까 다 그때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부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음을 제자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고기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이 벗고 있던 겉옷을 걸치고 물 위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잠들던 성격이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유난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급하게 배로 뛰어가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행동도 참 재빠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아침 햇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아마 전에도 이 호숫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그렇게 생선도 많이 구워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그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아침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주님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참 그 앞의 시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이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인데 주님은 그저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는 제자들은 그냥 조용히 밥만 먹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식사만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는 것도 얼마나 참 그거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은 그들이 함께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보냈던 얼마나 귀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이 그 마지막 그 시간 속에 다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주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시간이 더 절실했습니다. 3년만 동안에 잘 했는데 마지막에 실패, 마지막에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끝내면 안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신문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저 어린 여정 물음에 그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했을 때만 해도 주님이 정말 그렇게 잡혀 돌아가실 것인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분이 설마 군인 몇 명이 그렇게 잡혀가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겁니다. 하지만 병사들에게 끌려가시고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굳건한 믿음도 낙엽 쓸려가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정의 물음에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난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시간인데 주님을 무슨 명목으로 다시 뵐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님이 먹으라 하니까 그냥 먹는 것이 식사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수제자 행세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제일 먼저 대답을 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는 그 결정적인 현장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무슨 벌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이라 부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지만은 여기서는 원래의 그 베드로의 이름이었던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자연인 그 이름대로 부르죠.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대표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수제자 어느 참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너를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훈련하고 특별히 뭐 대우했다면 대우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붙잡혀서 그렇게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함께 죽는 거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 사이에 그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혼자 살겠다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시고 1절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 묻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앞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의 그 엄청난 실패와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뭐였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설령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냥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 신문하는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 그 십자가 우편에서 십자가 똑같이 처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비록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다시 믿어주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은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지난 3년간의 세월이 마치 꿈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굳이 잊어버리려고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려고 그렇게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제자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직업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만을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한 그 마음이 결코 틀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모든 생각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믿고 신뢰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종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던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그 자리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물고기 잡는 일에 오히려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물고기가 아마 그 도피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혹은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뭉개진 상태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울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옛 모습으로 조용히 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모든 좌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슬픈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자리에서 후원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시 생각하기에도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감추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도 있었고 숨고 싶을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일련의 삶이 화려했느냐 아니면은 고통스러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면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마지막에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 뭐 격려할 수도 있었겠죠. 또 너 왜 그랬느냐 뭐 질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절 그런 말씀이 칭찬이나 비난이나 그런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또 고백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시간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잊고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물,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 고백을 지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이 이전 같았으면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주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크게 한 번 넘어진 베드로의 대답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아마 나를 내세웠을 겁니다. 내가 다 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거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달라졌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이 마음을 지켜낼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 결심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패도 그러나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 사랑 하나만 확인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내가 너 앞으로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너가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사랑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상처와 슬픈 기억도 사랑으로 치유되고 실수와 잘못된 실수와 잘못도 사랑으로 용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의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에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었던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껄끄러운 일이 있고 낯을 붉히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확인하고 있으면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다면 그것이 큰 문제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베드로보다 더 많이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확인을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새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민정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 365라고 하는 책 중에서 나오는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투정에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배신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오늘 나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내가 주께로 나아갈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때를 따라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상태를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그 사랑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주신 사명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